할렐루야.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우리 오늘 여러분 이 시간 가정마다 골방에서 영상으로 예배된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바로 명성 제1교회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앞날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어려움 가운데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독일 유태인 수용소 벽에는 이런 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비록 햇빛이 비치지 않을지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노라. 내가 비록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노라. 나는 비록 그가 침묵을 지키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노라. 누가 시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 캄캄한 가운데서, 수용소 가운데서, 햇빛 하나 없는 가운데서 햇빛이 있음을 믿고,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도 사랑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침묵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노라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저들이 그 어려운 위기를 이겨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어려운 가운데도 때로 하나님 침묵하실지라도, 마치 여러분이 태양이 보이지 않는 이 시간에도 태양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도 난 하나님을 믿노라.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믿노라. 왜? 하나님만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하나님만이 재앙을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쉬운 날이 없습니다. 자주 우리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있는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이탈리아로 떠나게 됩니다. 그는 276명의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요, 이 배의 호송 총책임자는 로마의 백부장인 율리오입니다. 그런데 이 항해가 순탄한 항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이 모든 일 가운데 기도하면서 다 알잖아, 그죠? 그래서 그는 미리 충고합니다. 10절의 말씀 가운데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러나 호송 책임자인 이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의 말,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그렇게 그 다음 절에 나오지요.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뭘 알아? 전문가들이 더 잘 알지.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배가 어떻게 되느냐? 13절 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 대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하나님 무시하고도, 하나님 말씀 없이도 배는 남쪽으로 남풍이 순하게 부는 순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배가 잘 가는지 모릅니다. 순풍을 따고 그들은 뜻을 이룬 줄 알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항해를 하는데요, 그 다음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뭐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바로 앞절에서는 순풍이 있었는데 그 다음 절에 큰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이 불어오게 된 것입니다. 출발할 때는 순풍이었는데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는데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광풍은 보통 풍랑을 이름 그대로 광풍이 미친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여러분 한번 볼래요? 18절부터 2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큰 광풍인지.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19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요즘 말은 뭐예요? 수출, 수입 전혀 안 되고 식당 손님이 하나도 없어. 완전히 이제는 바닥을 치는, 아니 배 안에 있는 기구들까지 다 버려서 어떻게 하든지 배를 가볍게 하려고 다 버리는, 하물도 다 버리게 되는.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뭐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 이제 우리 인생은 끝난 거구나. 살 소망마저 없어버렸다.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요? 때로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그 자리 너무 좋잖아. 몫이 너무 좋네. 대박을 갈 수 있네. 모두가 다 권하고 정말 너무너무 좋은 사업을 잡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 부러움 가운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얼마 못 가요. 몇 달 못 가서 큰 광풍을 만나는, 사업에 큰 광풍을 만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또 연애할 때는 다 순풍이죠. 모든 일들이 다 순풍이지만, 그래서 결혼하고, 그래서 결혼식을, 제가 아는 어떤 분도 7천만 원 넘는 엄청난 호텔의 결혼식 대단하게 했는데 신혼여행 다녀와서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벌써 광풍이 불어가지고 몇 개월 만에 다 깨져버리는 그런 아픔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순풍도 있고 광풍도 다 있는 것이거든요.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 읽어드릴까요?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인생에는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렇다니까요. 어느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형통한 날이 왔을 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고, 또 곤고한 날이 왔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없어요. 곤고한 날이 지나면 또 하나님이 또 새로운 형통의 날 또 하나님 허락해 주시니까.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것처럼,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 앞에도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 부흥의 새로운 계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19절에서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더라 그랬잖아요. 이제 모두가 포기하고 이제 인생이 다 모두가 다 끝났는데 29절에 가보니까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큰 풍랑을 만난 지 14일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떻게 구원의 여망마저 없다 그랬는데 포기하지 않고 저들은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고대한다는 말은 영어 성경 보면 prayed for a day in the light.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아니 그러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말이에요. 자, 먼저 21절의 말씀 보세요.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대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렇죠. 사도 바울이 10절에 분명히 경고했는데, 충고했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떠났기 때문에 이 모든 이 환란을, 이 모든 사고를 당하게 된 거잖아요. 저를 보세요. 저는 제가 미국에 좀 목회 있으면서 보면 미국은 재난을 당하게 되면 지난번 9.11 사태 가운데도 제일 먼저 목사님을 찾아가요. 대통령도. 자문을 받아요. 기도를 요청해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National Day of Prayer.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주의 종을 찾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도리어 교회 문 닫으라고 엉뚱한 소리 할 정도로 지금. 우리 성도들마저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주의 종 말 안 되니까, 말씀을 떠나니까 이 큰 풍랑 가운데 지금 모든 거 다 끝나버리게 되는. 자, 그렇지만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다 같이 아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오늘 말씀 듣고 안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배도 부서지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생명에는 손상을 받지 않을 겁니다. 아니 아직도 햇빛 보이지도 않고 파도가 멈춘 것도 아닌데 말이죠. 어떻게 바울이 이런 큰 소리 칠 수가 있나요? 그 비결이 바로 23절, 24절에 나오거든요. 23절, 나의 속한 바고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은 그냥 자기 느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새벽 기도했는데, 내가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말씀 큐티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주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요. 여러분 뉴스 아무리 보고 인터넷 아무리 열어봐요, 여러분에게 소망의 뉴스를 주는 그런 채널이, 그런 뉴스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도 너무너무 볼 때마다 걱정이 되고 안 보아야지 그러다가도 또 보게 되는. 여러분 거기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잘 나오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어려운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뭐라고? 24절요. 다 같이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좋은 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좋은 게 뭐예요? 첫 번째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는 바꾸고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지금 바울도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두려워하고 있죠. 처음에는 그냥 갈 줄 알았지만 벌써 14일, 14일이 지나고 아무 먹지도 못하고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이 늘 찾아오는.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나가야 돼요. 주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난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콜레라 이런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콜레라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이 이 땅을 덮고 있는. 어제 수요 오전 예배 그런 얘기했어요. 어떤 집에 이제 그 겨우 글자를 뗀 나이가 이제 갑자기 달려와서 그래. 엄마, 중국에서 편지가 왔는데 이거 뜯으면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엄마 걱정이 돼가지고 무슨 중국에서 편지가 우리 집에 올 일이 없는데,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무슨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 거기다 동서울 우편 집중국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그 모두가 지금 다 코로나에 대한 이런 두려움들이 지금 어머니, 아이들 모두에게 지금 사로잡고 있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신목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사업이 너무너무 어렵고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지금 학교 공부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김 집사, 박 권사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 두려움이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소유하면 두려움이 없나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을 때가 없습니다. 한 곳밖에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곳 어딘지 가르쳐 드려요?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가르쳐 드릴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요?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럼 이 절이 뭐가 돼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내 노래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후렴은 언제 불러요? 출근하시면서 불러요. 시간이 없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명을 주셨잖아요.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말씀하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사명이 있으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사명을 천천히 완수하기를 원합니다. 왜?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런 얘기 하는데, 예수님 믿으면 사명을 느끼게 되잖아요. 내가 왜 사는지.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면서도 힘이 있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내가 오늘도 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 위해 살아가야 되는, 주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 사명이 있고, 내가 우리 가족을 돌보는, 내가 주님의 명성제일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우리 대한민국을 섬기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다 완수하기 전에는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이 그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때로 무거운 짐이 있고 어려운 판단하게 되고 또 성도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사정을 듣고 보면서 많은 아픔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내 사명. That's why I am here.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여기 있는 것이고 내가 그 사명을 위해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다 사명자들이십니다. 여러분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믿으면 뭐가 좋아요? 하나님 믿고 주의 말씀 들으면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희망의 슈퍼 전파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희망 전파자가, 전도사가 슈퍼 전파자가 되게 된 거죠. 25절의 말씀 다 같이 크게 읽어요.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모여서 얘기하는 가운데 이단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니 이단들이 뭐 진리나 이런 거 너무너무 문제가 많은데 그들의 열심은 알아줘야 돼. 그들의 그 전도하는 그 열정, 그 방법론까지도 우리가 좀 참고할. 정말 그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그들의 관심을 찾아가 가지고, 이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아무리 좋은 예수님 만나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 받고도 가만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뭐라고요?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선포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 버리지 않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이고, 지금 바울도 그런 상황이에요. 햇빛 보이지 않고 파도는 광풍이 계속되는 가운데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그러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죠? 믿음대로 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 여러분의 말 가운데 자꾸 큰일 났다 그런 소리 하죠. 또 한 사람 확진 늘어, 또 한 사람 죽었. 자꾸 그런 얘기 여러분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왜 그런 소리만 자꾸 하세요? 자꾸 그런 소리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자꾸 얘기하면 온 집안이 자꾸 그냥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의 먹구름이 집안 온 회사를 완전히 덮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대한민국이여 안심할지어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걱정하지 말고, 오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우리 마음의 모든 두려움도 다 내려놓고, 어디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고 오늘 만난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 축복을 여러분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희망을 전파하는 여러분 다 되시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타고 가는 배도 결국은 이 풍랑 가운데, 광풍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속히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 한번 다 같이요. 나 두려움 선포하세요.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햇빛 하나 없고 유라굴로 강풍이 계속될 때에도 우리 하나님 계시기에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계시기에 안심하라 선포하는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바닥을 치고 있는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때에도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사 다시 꿈꾸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새벽에 주님의 음성 듣고 오늘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안심하라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 선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외치며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우리 승리의 성도들 희망의 슈퍼 전도자들 복음의 전파자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징계가 속히 끝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징계를 거두어 주시고 이 땅에 다시 회복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놀라운 역사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오늘 새벽에 드리는 모든 예물 기도하는 제목 주여 받아주시고 오늘도 한날의 모든 일들을 다 우리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마음 내 생각도 하나님 내 감정도 주님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날 되고 우리 어린 자녀들 오늘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속히 개학하여 안전한 그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가는 출입을 지켜보호하시고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